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마지막 절. 창세기 32장 24절에서 마지막 절. 한 구절씩 읽읍시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얻어는 나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그가 이르되 너희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보였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부끄러웠다. 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다.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상에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먼저 한 사람을 선택했다겠죠. 두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대를 이어가며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그 가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한 민족이 생겨나게 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를 확산시켜 나가는 그 일들을 해나가셨는데 그 일에 쓰임받은 한 가정, 한 가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과 유다 4대에 걸친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창세기 후반부에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인데 참 성경의 이야기는 먼 옛날 우리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다. 우리도 참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대를 이루고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의 대를 이어가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겠다. 마음속에 다짐하시고 그대로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계속해서 신앙의 대를 이어가고 그 자손들이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 세계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확산시켜가는 이 일을 감당하면 우리도 참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과 똑같이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나중에 나올 요셉이나 유다도 그렇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참 부족하고 허물진 게 너무 많아. 가만 볼 때 우리 같으면 좀 부끄러운 부분은 감춰버리고 좀 좋은 부분만 부각시키면 좋을 텐데 성경은 절대로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에요. 성경은 사람의 부족한 걸 그대로 다 노출시켜놔. 다 드러내요.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 받으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위대한 분이신 거예요. 인간은 다 부족해. 인간은 다 부족해. 그래서 그 부족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쓰시고 고쳐 쓰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러니까 은혜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이 은혜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 다 받을 자격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다 부족하고 허물 많고 그렇지만 이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 은혜가 임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다. 다 부족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고 이삭이 은혜를 받고 야곱이 은혜를 받고 요셉과 유다가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이 되어가지고
오늘날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니까 우리도 부족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 합시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가 임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보면은 허점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얼마나 승부근성이 강하고 지기 싫어하고 기어이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절대 막 지기 싫어하고 어떻게든 막 이겨먹으려고 오죽하면 뱃속에 쌍둥이인데 형이 먼저 나가니까 얘기가 뭘 알겠어요. 근데도 발뒤꿈치 잡고 나와. 형 발뒤꿈치 내가 먼저 나가겠다. 형 발뒤꿈치 잡고 나와. 그리고 이름이 야곱이 야곱. 발뒤꿈치 잡은 자, 발뒤꿈치 잡은 자. 그런 야곱이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질 않는 사람이 자기 어떤 목적을 이루려면 수단 방법을 안 가려버려 그냥.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도 속이고 자기가 장자 축복 받으려고 그렇게 된 사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형 에서가 나중에 그냥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자기 장자권 뺏어가 죽이려고 그러니 그때 도망가 외삼촌 집에 도망가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해 죽을 고생을 하고 그리고 그 20년 세월 동안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외삼촌한테 이리 섰고 저리 섰고 그래 참 빈털터리로 나올 뻔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갖고 그 20년 지난 세월에 지팡이만 들고 하란 땅에 간 외삼촌 집에 갔는데 나올 때는 두 떼 양떼를 거느리고 다 나올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건데 그런데 이제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형 예서를 만나게 됐는데 야 20년 전에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인데 참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 그런데 전해오는 소식이 형 예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지금 야곱을 잡으러 온다는 거예요. 이게 마중 나온 게 아니죠. 마중 나온데 군사 400명 이끌고 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서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 이 소문, 이 소식을 듣게 된 거지. 그래서 야곱이 또 그냥 막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 가족을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형이 이쪽 치면 이쪽은 도망가라. 저쪽 치면 저쪽은 도망가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럼 막 예물을 보냈는데 한꺼번에 안 보내고 몇 번 나눠서 보내네. 몇 번 나눠서 보내고 그럼 매물 받을 때마다 마음이 좀 풀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그냥 막 또 상꾀를 쓰는 거지. 그렇게 해서 그날 이제는 다 가족들 먼저 건너서 강을 건너게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그 야복강 나루에 이제 야곱이 혼자 홀로 남게 되었단 말이에요. 홀로 남게 되었는데 그 홀로 남겨진 야복강 강가에 홀로 남겨진 그 밤에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단 말이에요. 제대로 만나.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야곱이 본의 아니게 부인이 넷이나 돼버렸지만은 참 부인이 넷이라도 그 야곱에게 지금 어떻게 도움이 되질 않아. 부인이 넷이라도. 자식이 11남 1녀 자식이 벌써 12 됐잖아요. 그랬어도 그 많은 자식들이 있지만 그들을 야곱에게 어떻게 힘이 되질 않아.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지만은 그 에서가 끌고 오는 400명 군사로부터 야곱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인도 있고 자식들도 많이 있지만은 이제는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부인에게도 못할 이야기, 남편에게도 못할 이야기, 괜히 이야기해봤자 걱정만 더하지. 해결 안 되는 이야기, 혼자 끙끙 끌어안고 참 혼자 고민하면서 밤새 잠 못 이루고 참 그럴 때가 있지 않겠어요. 자식이 많이 있지만 괜히 이야기해봤자 자식들 마음만 무거워지고 혼자 그냥 끌어안고 끙끙 앓으면서 밤새 잠 못 이루고 있을 때 그렇지 않겠어요. 바로 야곱이 바로 그런 상황이다 말이에요. 바로 그렇게 홀로 있을 적에 하나님이 야곱을 거기서 만나주신 것이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홀로 있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고 누구를 통해서도 방법이 없고 수단이 없고 그럴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만나주시려고 홀로 있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그 시간에 하나님 제대로 만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대로 만나야 돼. 신앙생활 하는데 제비가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식구들 가니까 그래 그럼 나도 따라가자. 교회 그렇게 따라가고 친구 가니까 나도 교회 따라가자. 그렇게 따라가고 늘 교회 가는 거니까 그렇게 가고
그렇게 피상적으로 해가지고는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수박 겉만 백날 핥아봤자 수박의 참맛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피상적으로만 하면 안 돼. 하나님 제대로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요. 하나님 제대로. 거기서 야곱이 거기서 그날 밤 홀로 있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거기서 만나야 돼. 1대1로 부인이 넷이나 있지만은 다 먼저 강 건너 보내고, 자식이 12이나 있지만 먼저 다 강 건너 보내고, 그 캄캄한 밤에 홀로 야복강 나루터에 홀로 남게 되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1대1로 제대로 만나게 되는 거니. 1대1로 제대로 거기서 만나게 되어진다. 참 가만 보면은 신앙생활 오래 하지만 하나님 제대로 못 만난 분들도 간혹 가다 보면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주시고 축복하셔서 진짜 1대1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버려야 돼. 내가 하나님과 단독으로 한번 제대로 만나야 돼.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 그러려고 하나님이 때로는 홀로 있게 만들어 놓으실 때도 있다. 주변에 아무도 없어. 결국은 혼자야. 인생은 결국은 혼자입니다. 부인이 넷이고 자식이 12이라도 인생은 결국은 혼자예요. 결국은 혼자. 결국 내 자신이 하나님과 단독으로 1대1로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는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만났냐? 야곱이 이제 강가의 나루터에 혼자 있는데 갑자기 누가 훅 하고 나타나는데, 그래 야곱이 나를 해치려고 온 사람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는 탁 순간적으로 붙잡고 이제 씨름을 하는데, 레슬링 격투기였는 게 쉽게 말하면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제 막 둘이 싸우는 건데, 야곱이 힘이 좋은 사람이요. 부인 라헬 만날 적에 우물가에 덮어놓은 큰 돌 장정 서너 명은 달라들어야 그 돌을 치울 수 있는데 야곱이 그냥 혼자 그 치워버리잖아요. 야곱이 또 힘이 있는 사람이. 외삼촌 집에 20년 동안 목동생활하면서 육체노동한 사람이 몸에 힘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 누군지 모르는 그 사람을 붙잡고 밤새도록 막 씨름을 하는 게 씨름하는데, 그래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참 그 사람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천사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신데 그걸 모르죠. 야곱은 그때만 해도. 그냥 자꾸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그런데 참 그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겠으니까 그냥 고관절 대퇴볼을 팍 쳐버리니까 그냥 여기 힘줄이 그냥 나가버렸어요. 털썩 주저앉아버리죠. 고관절 다치면 큰일 나요. 겨울에 또 빙판 미끄러우기 때문에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넘어지 조심하시고, 고관절 다쳐버리면 사람이 못 일어나, 그 후로는 못 일어나 버리. 그래 야곱이 그렇게 고관절을 팍 쓰러져 버리고 말았죠. 팍 쓰러져 버리고 말이에요. 그래 가만 보니까 이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야곱이 그냥 거기서 매달려 죽게 하면 살기로 매달려. 나를 축복해 주기 전에는 당신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날이 새니까 나는 가겠다고 그러는데 왜 날이 새면 가냐? 날이 훤히 밝아지 하나님 얼굴을 정면으로 보면 사람은 죄인은 죽어요. 그러니까 날이 새기 전에 나 빨리 가야 된다고 하는데 기어이 자꾸 매달리고 나를 축복해 주기 전에는 당신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막 매달리니까 하도 매달리니, 그러니 뭐예요? 결국에는 그래 네가 이겼다.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매달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져주시고 네가 이겼다. 그래서 너의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야곱은 발뒤꿈치 잡는 사람, 속이는 사람, 그냥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사람, 인간적인 머리로 사는 사람, 인간적인 잠꾀로 사는 사람, 그런 야곱인데 이제는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이긴데 어떻게 이겼어요? 야곱이 졌지. 고관절 팍 꼬꾸라져 버리고 말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이긴데 어떻게 했냐? 씨름해서 이긴 게 아니야. 매달려서 이기는 거다. 하나님께 매달리가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당신을 보낼 수가 없나이다. 야곱은 졌지만 이긴 거예요. 졌지만 이긴 사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거꾸로 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꺾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매달려 이제는 매달려서 이기는 거예요. 오늘 주보 한번 보세요. 오늘 또 누가 상상으로 잘 그려놨잖아요. 그래 참 천사 모습인데 예수님 같기도 하고 천사 같기도 하고, 야곱이 막 매달려가지고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당신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하도 매달리니 두 손 들어 네가 이겼다 그래. 그리고 복을 빌어주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니까. 이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제는 남 발뒤꿈치 잡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다리 붙잡고 매달려 사는 거예요.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달려 살아요. 하나님께 매달려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제대로 만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평생 야곱으로 살아.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도 가만 보면 사는 게 야곱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체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뺀질뺀질한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가만 보면 아이고 저 사람은 조금 어려울 땐 하나님 봤다. 좀 있으면 또 자기 생각으로 가. 좀 있으면 또 자기 계획대로 가. 좀 있으면 자기 의지대로 가. 꺾어지지가 않아요. 꺾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우리 자아가 꺾어져 버려야 돼요. 자아가 꺾어져야 됩니다. 자존심도 꺾어져야 돼요. 내 생각이 꺾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나름대로 계획이 꺾어져야 돼요. 내 살아가는 방식이 꺾어져야 돼. 꺾어져야 돼. 그런데 그 체험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자기 방식대로만 간다고. 자기 방식대로만 가는. 그러니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하나님 제대로 못 만났어요.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이 없단 말이에요. 조금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왔다가도 또 보면 자기 방법으로 가. 또 조금 있으면 자기 생각대로 가. 그래서 은혜로운 은혜 체험,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이 은혜 체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 뺀질하지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이 나오지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자아가 꺾어져야 돼요. 옆에 분과 인사 한번 나누세요. 뺀질거리지 맙시다. 인사 한번 해보세요. 뺀질거리지 맙시다. 내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 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뺀질했더니 은혜 체험을 못했어. 보면은 가만 보면은 결국은 또 자기 방식으로 가. 그럴 때는 왔다가 또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가. 그러니 참 보면은 언제까지 야곱으로 살 거냐. 언제까지 야곱으로 살 거냐. 야곱도 그냥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예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평생을 씨름하고 살아왔어. 형 예스하고 씨름에 장자권 뺏어내고 외삼촌 라반하고 막 씨름해가지고 아내를 얻어내고 재산을 얻어내고 평생 막 씨름하면서 살아왔어요. 얼마나 나름대로 야곱은 나름대로 안간힘을 쓰고 살아왔어. 그러나 거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거기 이제 한계가 있어. 형 에서가 400명 군대를 끌고 온다는데 거기서는 어떤 방법이 없어. 이제는 자기 수단이 없어.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매달리 팍 꺾어져 가지고 그냥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하나님 당신을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제는 막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 매달려 살아가는 그런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야곱으로 사는 인생은 참 피곤해. 언제까지 씨름만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꺾어지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스라엘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달려서 승리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 밤새도록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기도하고 응답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언제까지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우리가 너무나 인스턴트 문화에 익숙해져가 금방 이야기하면 금방 나와야 돼. 뭐가 자판기같이 탁 누르면 바로 나와야지.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기도하고도 보면 잘 기다리질 못해.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이 돼야 돼요. 기다릴 줄 아는. 식당을 가도 맛있는 집 가면요 기다려야 돼. 그런 집은 예약도 안 받아줘. 제가 몇 주 전에 어떤 식당에 누가 대집한테 갔더니 예약을 안 받아줘. 기다려야 돼. 원대로 기다리기 막 1시간 기다릴 수도 있고 2시간 기다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집에서 밥을 먹으려면 미리 밥을 먹고 가야 돼요. 거기는 얼마나 기다리는지. 기다려. 밥 한 끼를 먹을래도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데 마음 급해가지고 조급하지 말고 밤새도록이라도 매달려서 기도하고 이제는 내가 기도함으로 내 인생의 승부를 보겠다. 매달려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힘으로 이겼겠어요? 힘으로는 팍 맞고 거꾸러졌지. 그렇지만 매달려 기도하니까 너는 이제 승리자가 된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며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어진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는 거니까. 기도의 승리자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안간힘만 갖고 되는 게 아니요. 참 너 그동안 애 많이 썼다. 얼마나 애를 많이 썼냐. 평생 씨름하는 인생이구나. 그렇게 애를 쓰고 했지만 너 남는 건 뭐니? 남는 건 뭐니? 야곱의 삶을 계속 살지 말아라. 야곱의 삶 언제까지 살겠느냐. 네가 열심히 하고 너가 잘하는 것도 안 나. 남보다 더 열심히 하고 남보다 더 잘하고 그러나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어요. 거기는 한계가 있는 것이니까. 그래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가라. 이스라엘로 살아가라.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너는 승리자가 되리라 말씀했으니까 이런 은혜가 임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밤새 씨름 하나님 만나고 야 여기가 내가 하나님을 만났네. 하나님을 만났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구나. 그런데 내가 안 죽었어. 하나님 얼굴 보면 죄인된 인간은 죽는데 그런데 내가 안 죽었어.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에서 얼굴 보기가 죽기보다 두려운데 나는 하나님 얼굴 보고도 안 죽었네. 그럼 에서 얼굴 봐도 안 죽을 수도 있겠네. 이제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확신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고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그곳을 떠나는데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우리 한번 보십시다. 우리 보겠어요. 30절 31절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미러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날이 밝아오는데 야곱은 쫄룩쫄룩거리 쫄룩쫄룩 고관절을 맞아버렸으니까 제대로 걷지도 못해. 쫄룩쫄룩거리고 걸어오는데 그런데 그때 마침 태양이 쫙 솟아가지고 야곱의 가는 앞길을 환하게 비춰주는데 하나님의 얼굴 꼭 태양이 솟아오는 해가 하나님의 얼굴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너에게 얼굴을 드사 은혜의 빛을 비춰주기를 원하며 태양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환하겠다가 야곱의 앞길을 쫙 비춰주는데 그게 참 하나님 제대로 만난 성도의 모습이다. 우리가 쩔룩쩔룩거리는 거예요. 쩔룩쩔룩거려. 이제는 내 자아가 깨져버렸어. 내 자존심도 깨져버렸어. 내 계획도 깨져버렸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의 방식이 다 깨져버렸어. 그래 쩔룩쩔룩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빛이 환하게 그 앞길을 비춰주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축복의 서강이 환히 비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환히 비춰주는데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데 에서가 야곱을 잡으러 죽이러 오는데 오다가 마음이 바뀌어버렸어. 하나님이 역사하신 에서가 와가지고 야곱 오는데 딱 보는 순간에 그냥 마음이 울컥하고 변화가 돼버렸어요. 죽이겠다고 왔는데 20년 만에 그 동생 보니까 또 그냥 마음이 울컥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에서의 마음이 변화가 돼요. 가서 야곱을 끌어안고 두 형제가 20년 만에 화해하고 서로 눈물 흘리고 이번 설에 참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고 혹여라도 불편한 관계가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은혜로 다 화해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 끝나고 나면 가끔씩 그런 오랜만에 가족 만나 그동안 갈등이 막 폭발해가지고 만난 김에 그냥 만나서 싸우기도 하고 불미한 일도 막 일어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그렇게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관계가 화해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화해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33장 한번 보겠어요. 33장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얼굴이 꼭 하나님의 얼굴 같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얼굴을 드사 너에게 평강 주시고 축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햇빛이 쫙 비춰주듯이 그 하나님이 야곱을 보고 그렇게 빛나는 얼굴로 사랑하시는 얼굴로 야곱을 맞아주셨듯이 참 원수되었던 예서가 야곱을 죽이러 왔던 예서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예서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처럼 바뀌어버렸어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 꼭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빛나는 얼굴로 예서가 야곱을 맞이해주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받아주시는 하나님,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얼굴을 에서에게서 보게 된 겁니다. 에서에게서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야곱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버려야 돼요. 하나님 제대로 만나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뵙는 체험이 있게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얼굴 보게 돼요. 여기서도 하나님 얼굴 보게 됩니다. 저기서도 하나님 얼굴 보게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분이엘 축복이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애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여기 가서도 하나님 얼굴이 있어. 저기 가서도 하나님 얼굴이 있어. 생각지도 못한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 얼굴 보게 된단 말이에요. 나를 죽이러 올 줄 알았는데 간 보니까 용서하고 받아주는 하나님의 얼굴이 에서의 얼굴에 있단 말이에요. 형님 얼굴 보니 내가 하나님 얼굴 본 것 같습니다. 야곱이 참 에서에게 에서를 높여서 하는 말이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야곱은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 얼굴을 보게 된 것이단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얼굴 보게 된다.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 얼굴 보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 하나님 축복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성경은 다 부족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만나셔야 돼. 제대로 하나셔야 돼. 수박 거닥게 신앙하면 안 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매달리는 체험, 하나님의 은혜 받는 체험. 그래서 하나님이 앞길에 환한 빛을 비춰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얼굴을 보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대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